끊어지지 않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남성교실이 있는데 이 남성교실에 청년들이 간혹 와서 평일에 공부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예배하기도 하고 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진미나 청년의 동생되는 우리 김정혜 청년이 공부를 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추운 날이니까 아무래도 난로를 켜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석유날을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 구입한 전기 온풍기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평일날 내려놓았었는데 옮겨다 주었어요. 그리고 석유는 냄새가 나니까 아무래도 전기 온풍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온풍기를 켜주고 따뜻하게 있어라 하고 제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서 우리 김정혜 청년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히터가 꺼졌어요. 이상하다. 새로 산 건데 왜 그럴까? 가서 보았더니 전기 콘센트를 꺼놓는데 켜놨는데 거기 불이 들어야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났나? 그래서 그 전기 히터를 다른 콘센트에 딱 꼽았더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해서 그 전기선을 이은 데를 하나하나 올라가 보았습니다. 전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콘센트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고장이 났는가? 그래서 콘센트를 분해 보았더니 이 콘센트와 연결된 전기선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선이 밖에 별로 굉장히 굵어요. 근데 안을 딱 잘라 보았더니 선이 굉장히 가늘었습니다. 밖에서는 피복이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굵은 선처럼 보였는데 막상 안을 보았더니 그 선이 너무나 가늘었습니다. 이 전기 히터는 약 한 5kg 가까이 먹는 그러한 전기 온풍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풍기에서는 많은 전력이 들어와야만 이 온풍기가 돌아갈 터인데 이 온풍기가 필요로 하는 그 전력을 그 전기선은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선이 그냥 끊어지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온풍기가 원하는 거가 있는데 온풍기도 원하는 전력이 있는데 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선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풍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선반도 마찬가지죠. 선반 위에다 짐을 올려놨는데 이 짐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선반이 갖고 있으면 선반이 짐을 잘 받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이 필요로 하는 힘을 선반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반은 뚝 떨어지고 맙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상대가 공급해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해줄 수 없다면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관계는 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샀습니다.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살 때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10,000원의 가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물건을 가까이 하고 또 살 겁니다.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고 기대했는데 사용하다 보았더니 이 가치가 10,000원이 되지 않고 5,000원, 4,000원이라면 그 물건을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에는 10,000원에 대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내게 서비스해주면 그 식당은 또 가게 되고 자꾸 가게 됩니다. 반대로 10,000원을 내고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식당은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점차로 멀어집니다. 결국 그 식당에 가는 것을 내가 중단하고 맙니다. 관계를 끊고 맙니다. 이것은 물건과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기대를 그 사람이 충족시켜주면, 채워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가 충족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점차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돈이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원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만 까르르 웃는 것, 그거 기대하고 만납니다. 내가 만나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때로는 나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만남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가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돈을 본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오래된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수막을 맨 처음에 딱 갖다 놓으면 색상도 화려하고 그림도 예쁘고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햇볕을 받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현수막이 점차로 흐려집니다. 글씨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림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색상도 초라해집니다. 나중에는 흉물거리가 되고 말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아니, 나중에는 거기를 쳐다보고 싶지는 않아집니다. 변하는 것은 현수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달라지고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해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재우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울 때 달래기도 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줍니다. 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 곁에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거의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거리는 멀어집니다. 당연하고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나중에 부모가 자신의 몸도 간수하기 힘들 때가 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생명이 떠나갑니다.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어도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기에 끊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잠시 동안만이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줍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그 사랑을 공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도 또 때로는 내가 못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많으냐 때로는 적으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는데 그가 나에게 계속해서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나도 모르게 식어집니다. 그 사랑은 중단되고 맙니다. 내가 기대하는 걸 충족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몰려오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세상에서 사랑이 중단되는 이유에 관하여 몇 가지로 말씀해줘요.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환난이라 환난, 그거는 뭡니까?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이 중단되기로 한다는 겁니다. 곤고, 이것은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죠. 그 다음에 말씀을 봤더니 박해라 그랬습니다. 외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기근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기후의 어려움, 추위, 더위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그 반응, 또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면서 사랑이 달라지죠. 적신, 붉은 몸을 말합니다. 즉 벌거숭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는 그 가난함, 이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식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받되 위험이나 칼, 외적인 권력, 이 권력 밑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대할 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다 할 때 실망하는 겁니다. 정직한 줄 알았는데 부정직하다 할 때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이 겨울이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이 교회 눈이 빨리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보기도 중하지만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요 딱딱해지고 얼어요. 그럼 치우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눈 오는 데 가면 먼저 나가서 바닥 묻었을 때 길보다 막 눈을 막 치워요. 눈을 치우다 보면요 사람들이 참 반응이 묘해. 눈을 막 쓸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쓸어놓은 대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간혹가다 막 쓸고 있으면 일부러요 눈 밟은다고 발자국 남긴다고 교회에 바로 쑥 돌아가지고요 발자국을 막 남기고 가요. 씻고 가요. 좋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저걸 치우려면 힘든데 쓸어놓은 대로 가지. 왜 쓸어놓은 대로 안 가고 자기 발자국 남기겠다고 그냥 눈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치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속상해요. 그 사람은요 제가 눈 치우는 거 힘든 줄 몰라요. 힘든 거 알면 그렇게 안 하죠. 몰라요. 내가 힘다는 것 때문에 상대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할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눈길에 발자국 착착착 넘겨서 쉬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저에게 피해를 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신나게 살았다. 나는 즐겁게 살았다. 자기의 발자국 남긴 것만 생각해요. 전 그걸 보면 야 사람이 주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 텐데. 나 신난다고 막 걸어가고 나 신난다고 막 떠들고 웃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알고를 지레범하고 모르고를 지레범해요. 그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살 때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옆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면 나는 신나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난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나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나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실망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을 팔자 가려는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죄인인지 몰라서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인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아픔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셔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거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좋은 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힘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왜 힘들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야, 너 걸어가 그럽니다. 나이가 걸을 때에 처음부터 떠벅떠벅 걷고 넘어지지 않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가다 쓰러집니다. 아프다고 웁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걸으라 그럽니다. 자녀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 자녀가 울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생 안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걷다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질 울 일이 없습니다. 평생 안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존재감도 커지죠.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인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로 하여금 넘어지게 됩니다. 혼자 걸어가서 넘어지게 됩니다. 혼자 걸어가게 하게 됩니다. 나와 멀어지게 하고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하여 항상 자녀를 품고 다니고 자녀와 함께 다닌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 곁을 조금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녀는 넘어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자리에서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자리가 아닌 이제 성인으로 커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럴 일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입니다. 넘어짐입니다. 쓰러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 교회 안 다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게끔 하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결국 걷기 싫다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인에서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간혹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독립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달라져서 내가 힘이 붙어서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약한 그 물질 중 하나가 종이입니다. 종이는 그냥 바람이 세게 불면 이 펼쳐진 종이가 찢어집니다. 때로는 손을 진짜 잡아당겨도 그냥 찢어집니다. 칼이 한번 가면 그냥 잘라집니다. 종이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종이는 강력해집니다. 종이 자체의 성질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칼로 해도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력히 불어도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는 똑같은데 그 종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똑같은 바람이 불 때 그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가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주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희가 이긴다가 아닙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내 삶이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우리는 그 어떤 바람 속에서도 찢어지거나 그리고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우리 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삶이 쪼개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내가 달라져서 종이와 같은 내가 강철과 같이 달라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종이처럼 연약했는데 강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야, 너는 종일 뿐이야. 네가 왜 강철되려고 그러니? 너 종이야. 그러나 네가 나와 같이 있으면 너는 강철보다 더 강한 자가 될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달지라도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깨뚫고 계십니다. 너 죄인이야. 나 그거 알아. 알면서 사랑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실망이 없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과 내가 가까이 한다면, 내가 주님과 밀착해진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주님, 종이와 같은 제가 강철이 되게 해주세요. 종이와 같은 제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허황되고 주의 마음과 동떨어진 기도는 결코 하지 마합시다. 주님에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품어주신 주님, 제가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항상 교제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가까이 있기에 이 세상에 모든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 속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